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리고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8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욱더 크신 주님을 발견하고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8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의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가장 잠이 솔솔 오는 이 오후의 예배 시간, 우리 오신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습 그대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좋습니다. 이 표정 그대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말씀 들으러 오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면은 저는 그 학창 시절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꼭 빼놓지 않고 보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바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종영했다가 다시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막 무슨 일이 있어도 개그 콘서트는 꼭 봐야 된다 하면서 이제 개그 콘서트를 꼭 보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그 콘서트가 딱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보고 끝나는 그 밴드 연주가 나면 이제 내일부터 학교 가야지 이러면서 막 엄청 싫어했던, 재밌어 하면서도 그 음악이 들리지 않기를 바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열심히 보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개그 콘서트를 보면 그 코너의 내용이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학교를 가면 개그 콘서트를 못 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사가 어제 그 웃긴 코너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 이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코너를 시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사실은 그 수다맨이 나와가지고 요거 했어 이러면서 제가 그 앞에서 막 시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막 하면 그 친구들이 저는 개그맨이 아니지만 제가 하는 걸 보고 엄청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경청해주고 집중해주고 하는 게 참 기분 좋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그때처럼 저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기분 좋으라고 잘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요, 그 말씀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경청하시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의 시간 속에서 연약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있다면, 흔히 말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을 보면서 머리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다양한 것이 있을 거예요. 수리력, 탐구력, 문해력,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좋다라는 말은 단순히 암기를 잘한다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패턴을 잘 기억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공부를 조금 해본 사람이라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그리고 보고 나서 기출 문제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그리고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맞은 문제보다 틀린 문제에 집중하면서 왜 틀렸는지, 어떻게 틀렸는지,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안 틀릴지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똑같은 문제를 틀린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반응은 나뉜다고 합니다. 똑같은 1번을 틀렸다고 가정했을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내가 이거를 다음에 풀었을 때는 또 틀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다시 그것을 오답으로 정리한다고 해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요, 1번 문제를 틀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풀 때는 맞출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회로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차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문제 틀리고 또 틀리고 하기보다는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점검하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할 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어떻게 준비하나요? 평소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선생님들 2주 전부터 어떤 말씀을 하실지 경청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걸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업하다가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패턴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등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런 패턴이 있듯이 믿음 생활할 때도 이런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연약한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연약한지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아주 잘했던 우등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앞에서 내 힘으로 낑낑대며 고민하기보다는 정답을 알려주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았던 우등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기에 물이 흘러넘쳐서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서도 그랬고, 가나안에 있는 가장 크고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왔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믿음의 승리의 패턴이 무너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배들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아멘. 지금까지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다 보면 여호수아가 움직이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잠잠히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모든 주어가 여호수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이 있었는데 그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나아가면 될까요? 물었던 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가 기준이 된 것이죠. 작은 아이성 하나 정도는 자신의 힘이나 계획이나 지혜만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도 않아요. 지금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2,3,000명만 뽑아서 가도 되겠다,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여호수아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패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 7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아이성 앞에서 도망하였대요. 그런데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실패하는 패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패의 이야기로 끝났다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실패했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승리하였던 여호수아도 결국에는 넘어졌구나라고 끝났을 텐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등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등생은요, 아까처럼요, 한 번 틀린 문제를요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틀렸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안 틀릴 것인지 점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패턴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의 강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묻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참하게 패했던 이 전쟁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전략이 부족했어, 내 방법이 부족했어, 우리의 군사가 부족했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구나라는 이 원인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인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제 1절과 2절을 보면요, 여호수아의 그 주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우리 오늘 본문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패턴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구했던 이 여호수아, 먼저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가라, 너 이렇게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냥 따라하며 순종하기만 해도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대로 되는 것이 너무 없는 것이 이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보다 뒤에 있는지, 내가 주님께 구하고 있는지, 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이 말씀 말고도 이런 성공과 실패의 패턴을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패턴을, 승리하는 패턴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짜 공부를 못하는 학생처럼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렇게 틀렸는데도, 그렇게 넘어지며 좌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승리하는지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승리의 패턴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과 그 수업을 하는 교수님이었는데 칠판에다가 수학 문제를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칠판에 적은 이 수학 문제는 이 몇십 년 동안 내노라는 수학자들도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에 와서 이 문제를 공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풀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정성껏 이 시간 동안 열심히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수학 문제를 적어주었대요. 이렇게 모두들 학생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낑낑대면서 수학 문제를 한 20분 정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날 때 지각했던 한 학생이 들어왔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리로 가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업이 끝나고 모든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나갈 때 문제지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채점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 그 문제의 정답을 맞힌 학생이 한 사람 나왔는데 누굴까요? 지각했던 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왜 더 놀랐냐면 그 학생이 남들보다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잘했던 성적이 좋았던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이 수십 년 동안 수학자들도 못 풀었던 문제를 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을 따로 불렀어요. 너 이 문제를 미리 풀어본 적 있니? 그러니까 풀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교수님이 미리 학생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는 수학자들도 몇십 년 동안 못 풀었다라고 했던 이 이야기를 지각한 학생은 이 이야기를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칠판에 적힌 문제가 나도 풀 수 있겠지? 풀 수 있으니까 교수님이 이 문제를 냈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정말 그 문제를 푸느냐 풀지 못하냐는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자체로, 어려움 자체로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내냐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진정한 승리라고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이냐 실패냐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는지 순종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할 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호렙산 기도회가 나랑은 상관없는 기도회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들을 기회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기도해서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참하셔서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부어주실 한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되어 승리했던 여호수아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일의 이 호렙산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